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목성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해결받았고요.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육신으로는요.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렇죠? 유다의 자손 맞죠? 다윗 혈통이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요. 이제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부활이라는 것을요 보여내셔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중요한 사실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살아나셨구나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경쟁이에요. 율법이 선한 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아직 죄라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경쟁이 되었고, 경쟁하다 보니까 정죄로 갑니다. 율법의 한 계명들이요, 우리를 지킴으로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5부터 10까지, 1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 무엇이냐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함을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이런 것도 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10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회복이고 더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들을요,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직책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능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요,
나쁘게 써버리는 거죠. 사람을 죽입니다. 너는 정죄, 너는 이건 안 돼, 너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은요,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다. 무엇을 하셔서요? 무엇을 하셔서요? 부활하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경쟁의 방법, 뭔가를 소유해야, 뭔가를 가져야 내가 될 것 같은 데서요. 뭔가를 많이 알아야 지켜내야 될 것 같은 데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었나요? 와, 내가 이런 죄를 졌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졌었나? 내가 사람 미워하는 게 내 성격이고 당당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건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과 함께 내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뭐가 약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너뛰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과정이 이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구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이 부분을 신뢰를 못하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보이는 목회자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권능으로 나를 이끌 거라는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달라고 해가 내가 오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성령이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에 확신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이 미움이 생긴 사람들, 죄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언제 구원받고 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미워하느냐, 내가 죄와 함께하는 걸 내가 싫어하느냐, 거절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좀 더러운 것들이 앞에 보이면 쓰레기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피해가지 않나요? 그 앞을 굳이 지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더러우니까.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면, 죄사함이 아니고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영이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아,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구나. 여기서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니까 영적으로는 영적 민감해요. 분별력이 아닙니다. 민감해요. 민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감함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민감함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민감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그 사람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깨달아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소망 없는 자에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당신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이 말씀 내 삶 가운데 지금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또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어디 소속이니? 너 어디 교회 다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네 교회 내 너의 목회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 이걸 떠나니까 부활절의 행사만 중요시하고 부활절에 막 크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요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약간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요 멸망합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호세아. 호세아 왕 9년에 멸망합니다. 요 당시에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 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네.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엘라의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이었냐?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 저 사람이 정직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산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 산당들을 어떻게 제거합니다.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했던 이유는요.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걸 보는 거예요. 야, 쟤네 진짜 대단하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우리 17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 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한 일을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내가 피해볼 게 없거든요. 내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 내 삶에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내가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징계가 없어요. 아, 괜찮구나라고 사람이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바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이방신 섬겨서 하나님께 막 구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사를 보내죠. 또 사사와 함께 있다가 또 평안할 때 이들이 또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또 막 고난당할 때 구해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죄악이 사무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죄가, 이 땅의 죄가요 사무치기까지 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주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같이 안 오시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다려주시, 한 사람이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 안 내시네? 하나님이 괜찮으시네? 점점 시간이 지나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봤자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스르의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경노한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노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남유다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배반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4절에 한번 17장을 쭉 읽어보세요. 24절에 보시면요, 아스로 왕이 여러 성읍을 이게 차지하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합니다.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예요. 라이언이 보내가지고요, 그들 다 죽여요. 몇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노예해가지고 이들이 당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율법에 아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배워요. 내가 지금 난처하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달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이런 난존이 생기는구나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이방 왕인 지금 아스로 왕이요. 야, 얘네들은 자기네 지금 신이 지금 화를 내서 지금 치고 있는데도 얘네가 지금 경계를 안 하네. 돌이키지를 않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17장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들을 경외하고 이방신들도 경외하는 것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풍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문화가 돼버리면요, 분별력이 없어진 것 뿐더러 내 자식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요. 저런 거구나. 그 자식도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를요,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발이고 뭐고 지금 그 앞에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베델로 돌아가라 할 때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너네 갖고 이방 신전 다 갖고 나와.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길에서 새로 찾고 발견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환란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내가 왕인데 어떻게 될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가장 큰 충격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놋뱀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 놋뱀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그 놋뱀을 지금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에 있는 그 놋뱀을요, 지금 히스기야가 갖고 와가지고 부수고 누수하게 노조각이야라 말하면 부셔버리는 거야. 야, 이거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그것은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왜 보이는 거에 너희 마음을 뺏겨? 완전하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해버리는 거야. 5절에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내 상황 달라. 이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내 상황에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걸 내가 깨버리고 내가 버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계명을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서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의 양분을 먹고요.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형통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하였더라 플러스요. 저가 아스로 왕을 뭐예요?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목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스로 왕은요, 이 세대의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아스로 왕 말 안 들으면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형통을 입었으니 내가 더 이상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요. 지금 히스기야가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의 영역을 넓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혼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함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걸 그가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9절 이하인데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탈만 에셀이 하만에 올라와서 애왔었더라. 3년 후에 히스기야 왕 제6년에 히스기야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BC 722년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또 왕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와서 또 이제는 히스기야 협박합니다. 협박을 당하니까 그가 벌벌 떤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장입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한번 기도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위로를 받아요. 둘 다 똑같이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갖고 하나님,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응답은요.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후에 여러분 아스트로 왕 사네립이 협박하는 건데요. 19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진영에 들어가십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날 의지하니? 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날 의지하고 날 신뢰하니? 히스기야는요, 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장에서는요, 이렇게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들어요?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리니까 또 어디를 가요? 성전을 향하여 이제 얼굴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심을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백하니까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끝이 아니고요. 간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가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고요. 살아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 그가 두려워했던 이 아스로 왕 에살핫돈에서요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보너스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결과는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도와주겠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또 부활의 능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요. 무슨 림프 요정처럼 아무렇지않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응답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살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만 하면 끝!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겪어봤던 어떤 가장 큰 환난보다 가장 큰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되게 유치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이 주권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증 따듯이 어떤 직분 받았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내가 꽂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론 나아져야겠죠. 더 큰 것은요,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허물고, 무시하고,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울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할까?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부활 때 퍼레이드를 했다 하더라고요. 주일날인가요? 퍼레이드를 했대요. 저 퍼레이드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뉴스를 보셔야 돼요. 퍼레이드를 왜 하는 거죠? 아니, 뭐, 퍼레이드 한다고 예수 십자가가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응?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퍼레이드라고 막 자화자찬하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그 사람의 지금 행함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하고 우파하냐,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500억 벌려고 난리치는 거고,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랑제일교회 안 옮기겠다고, 안 팔겠다고.
뭐 돈 달라 그러고 뭐 제업사에 돈 달라 그러고 집 두 채 달라 그러고 뭐하고 다 나오잖아요. 요즘엔. 근데 다 해줬어요. 빨리 재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재개발하는 사람들 그럼 거기만 빼놓고 다시 재개발하겠다라는 2년 걸리더라도 그 사람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까불면 죽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으로 자기를 배채우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 욕만 해요, 욕. 저 새끼 무슨 새끼 욕만 해요. 와, 참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 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속 시원하려고 예배 드리고 속 시원하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발견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깨닫고자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울으셔야 돼요. 힘이 통곡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안을요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내가 관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내 관심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빼앗겼는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 집중돼 내 말씀을 살고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요. 다니엘과 세치모처럼 뜻을 정하였다면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의 삶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정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4절부터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전쟁할 때 진을 치거든요. 그 진 안에서 소총을 쏘기도 하고 뭐 기관총을 쏘기도 하고 진을 쳐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는요 그 능력 얻기 위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보고요.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이루어지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발견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운전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요 다 걱정돼요. 근데 초보자와 그리고 그나마 운전을 하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지도를 볼 줄 안다.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보와 아닌 똑같은 처음 가는 길은요 긴장하죠. 이게 뭐지?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냐 없느냐가 운전을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또 길을 한 3번만 가보세요. 길이 익숙해져요. 아 이렇게 길은 다 길겠구나. 또 이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게 더 빠르네? 더 빠르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인 자들을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초보인 자들은요,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계속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이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면 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면 돼. 너 그거 포기하면 돼. 너 그거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이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이 이론을 세우잖아요. 하는 이론을 깨트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요 이론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병이 났다. 병이 나는 건 끝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고요. 그 모든 목적지는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세요.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의 권세는요, 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용접하는 자, 시작.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봤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우리의 주변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백날 천날 말해봤자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왜 쪼개냐?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니까 저 사람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선다는 거예요. 선악간을 분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쪼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쪼개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상대방을 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흠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흠만 보니까 저 사람만 우리 남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내가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에서 맞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고 헛되지 않음을, 부활의 능력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려야지 우리를 드려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요, 농락하려고요, 만만히 보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위에 지금 하나님의 터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미워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너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은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 너를 공격하는 거야. 너를 보호할 건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다면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벽하세요.
그 계획하신 내가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보고자 예배하는 거고 예배에 힘이 통곡함이 있는 거고요.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예배의 시간 내가 귀함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지금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